사역을 한 이 오대원 선교사님 계시는데, 이분의 그 영어 이름이 데이비드 로스라는 그 이름인데, 그분의 부인 되시는 엘렌 로스 사모님이 최근에 기쁨의 여정이라는 은혜로운 책을 내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아주 귀한 이 사모님의 한 줄의 귀한 고백에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결국 사랑한 것만 남았습니다 라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참 이 생각해 볼수록 아주 귀한 고백이고 말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인생 여정을 쭉 지내오면서 남는 게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사랑한 것만 남는다. 자, 이거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결혼해서 6년이나 자녀를 기다렸는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아이 3명을 입양을 했는데,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었는데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그렇게 자녀들을 이렇게 키웠습니다. 이들 부부는 아이들이 화를 내면 미안하다, 그리고 우리는 몰랐다, 이제 엄마 아빠는 외국인이고 아이들은 한국인이니까 가치관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정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안하다, 몰랐다, 그렇게 아이들을 받아주고 위로해 주었다고 합니다. 가끔 이 아들에게서 담배 냄새가 이렇게 날 때도 있었는데, 그때 사모님이 한 번은 이 아이가 담배를 피우고 들어와서 아이고 담배 냄새 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들이 어머니 택시를 타고 왔는데 기사 아저씨가 담배를 계속 피웠어. 그 말이 안 되죠. 계속 피워서 그 냄새가 옷에 배었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꾸며내서 이야기를 했을 때도 그녀는 그 아들을 믿어 주었다고 합니다. 참 이 얼마나 귀한 사랑입니까? 그걸 따지고 거짓말을 했지 않냐, 운전사가 어떻게 담배를 피우냐고 뭐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대로 믿어 주었습니다. 여기에 아이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또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남는 것이 사랑이다, 이걸 그 책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보아도 그의 생애가 참 감동적인 것은, 그가 엄청난 시련을 극복하고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감동스럽지만은, 그리고 총리가 된 이후에 그가 부도 가지고 권세도 가지고 난 이후에 그 형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하는 것이 얼마나 참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의 인격적 덕목, 신앙의 인격적인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참 감동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이 이겼고 용서가 이겼고 관용이 이겼습니다. 이 얼마나 참 놀라운 그 요셉의 신앙 인격이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참 중요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야곱이 죽게 되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이 보복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요셉이 아버지 야곱 때문에 자신들을 용서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우리를 용서해 주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이 요셉의 형들은 보복할 것을 생각을 합니다. 이 보복을 당할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5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삶을 참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죄악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게 이 죄입니다. 자,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매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이 죄라는 것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받은 확신이 부족할 때입니다. 자, 여러분, 죄도 무서운 것이지만 우리의 삶을 더 고단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죄에 대한 용서받은 확신이 부족할 때입니다. 자, 이게 참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요셉은 이미 요셉의 그 형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45장에 보면 요셉은 형들의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한탄하지 말라고 요셉의 형들의 그 죄악을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의 그 용서를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자, 용서는 해 주었는데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죄의 확신을 어디에 두는가, 용서의 확신을 어디에 두는가, 이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의의에 두어서도 안 되고요. 우리가 잘못해놓고 우리가 의롭게 살면 내 죄가 용서받는다,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또 잘못하고 선행으로 내 죄가 사함받는다,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회개는 하지 않고 주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고 뭐 착한 일을 하면 내 죄가 용서받는다, 이리 생각,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 이방 종교에 잘못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에게 두어서도 안 됩니다. 요셉의 형들을 보면 아버지를 믿고 요셉이 용서해 주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해서 용서했는데 형들은 아버지를 의지하고 용서받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자, 요셉의 이 형들은 보복을 두려워합니다. 아버지에게 여러분 이 용서에 대한 이 확신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직 예수님의 말씀, 오직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께 여러분 사죄의 확신을 근거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하노라 하면 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용서하시면 믿어야 합니다. 그 어떤 것에서도 우리의 용서의 근거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용서받은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어떤 인생이 되는가 하면 먼저는 사랑을 받는 인생임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자, 용서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지금 사랑받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자, 여러분, 요셉은 이미 용서했는데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이 형들이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여러분, 이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요셉은 지금 사랑하고 있는데 형들은 미워하고 있다라니. 자, 이거 얼마나, 이거 여러분, 이거 속고 있고 이거 여러분 어리석은 이 불행한 삶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했는데, 내가 죄를 지어서 회개하고 주님이 용서하셨는데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은 나를 미워하고 나를 떠나고 나를 버리지 않았을까? 이거 불행한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이거든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로부터 사죄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사랑받는 인생이 된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참 이 삶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사랑받고 있는 삶이 의미가 있고, 그리고 사랑받고 있는 삶에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축복이거든요. 그 기쁨의 여정이라는 그 책을 보니까 이 엘렌 로스 여사가 그 책에 이 엘렌 로스 이 사모님에게 질문을 하는데, 사모님 80여 세월을 지나면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답을 하기를 사모님은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가장 잘한 일이라고 이렇게 그 책에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최고 잘한 일이라 말하면서 사모님은 무슨 일이든지 주님의 뜻을 묻고 늘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며 아침에 묵상한 말씀을 되새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제가 이 한 줄의 문장을 보면서 특별히 감동받은 게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며, 매일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며. 여러분, 오늘도 주일에 교회에 오면서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오셨죠? 참, 여러분의 행복자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죄송하지만 정말 당신이 행복자라고 한번 이야기하면 정말 행복자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아멘. 주님의 그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이 의미가 있고 햇빛도 의미가 있고 다 모든 삶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는 기대가 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왜? 사제의 확신이 있기에. 사제의 확신이 없으면 나를 버렸는가, 미워하는가,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제의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이건 사랑받는 것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거 참 귀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의 또 특징은 과거의 메인 인생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요셉의 형들을 보면 여기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미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행한 것에 여기 매여 있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행한 것 매여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 지난날 지은 죄에 매여 있는 그 죄에 매여서 미래를 보지 못하고 현재를 행복하게 살지 못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지난날 죄에 매여서. 자, 이미 용서했는데 우리가 회개도 많이 했죠. 그러면 여러분, 주님은 이미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행한 악 여기에 매여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과거의 메인 죄 가운데서 과거를 살고 있다면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혹시나 한 주간 지내면서 지은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자백하면 주님은 깨끗하게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 매이면 안 됩니다.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죠. 자꾸 거기 매여갖고 오늘 기도도 놓치고 오늘 사랑도 놓치고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도 다 거기에 하지 못하고 과거에 매여 있으면 이건 불행합니다. 자, 여러분 용서받은 것에 확신이 없으면 과거를 사는 인생이 됩니다. 이건 아주 불행합니다. 그리고 또한 두려움입니다. 용서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두려움에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보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복과 심판이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사제의 은총을 믿지 못한다면 보복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건 기쁨도 없어요. 평안도 없어요. 이건 불행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최고의 축복이 기쁨과 평안 아닙니까? 아멘.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자유하고 예수 안에서 해방되고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잖아요. 이 은혜가 없으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자, 여러분 용서받은 것에 확신이 없으면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용서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자유하지 못합니다. 오늘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우리가 종이 되겠다고 죄로 인해서 종으로 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용서했고 형들이라고 불렀는데 종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유인이고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용서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종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참 불행합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올라올 때는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고민했다면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보혈로 씻어주신 걸 믿고 내려갈 때는 가볍게 내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매이지 말고요. 이처럼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용서를 확신하지 못함으로 보복과 과거에 매여서 종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들에 대한 이 요셉의 태도가 참 감동적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는 보복을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다시 용서를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다시 용서를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참 아주 귀한 이 아름다운 감동의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데 형들에게 다시 용서를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요셉의 용서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먼저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동기가 된 용서입니다. 그는 형들이 아버지의 유언을 인용해서 자신들을 용서하라는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요셉은 웁니다. 자,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울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은 지금 애굽의 총리입니다. 그런데 형들이 불쌍해서 웁니다. 자, 이 참 너무 이 타고난 인간미가 있는 지도자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형들이 불쌍해서 울고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알고 형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보복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형들에 대해서 그는 불쌍해서 웁니다. 자, 여러분 아름다운 인간미를 가진 요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보면 이 지도자의 자리까지 올라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요셉도 많은 고생을 했고 모함도 받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해서 총리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참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높은 자리까지 오르면은 마음이 황폐하게 되고 또 정서적으로 고갈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 지도자가 높은 위치에 되면 고갈이 되고 이 관용도 사라지고 사랑도 없습니다. 오직 보복만 있을 수 있습니다. 화도 내고요. 여러분들이 요즘 그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되는 이유가 보복을 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되면 지도자는 생명을 다한 거예요. 그 지도자에게는 관용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미가 있어야 됩니다. 돌아보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다 보면 많은 시련을 겪기 때문에 마음이 황폐하게 되고 정서가 고갈하게 되기 쉽습니다. 자, 그러나 요셉은 총리의 자리에 올랐지만 웁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사랑입니다. 아주 따뜻한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사랑입니다. 그래서 용서합니다. 자, 이 얼마나 참 귀한 요셉의 신앙의 인격입니까? 그리고 겸손입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자, 여러분 겸손입니다. 요셉의 용서의 그 동기는 겸손입니다. 자,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복을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자, 원수 갚고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은 다만 사랑하고 용서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높은 자리에 있으면 보복할 수 있거든요. 그는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겸손합니다. 그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만 사랑하고 용서합니다. 하나님의 역할을 침범하지 않는 요셉입니다. 이 얼마나 참 여러분 귀한 요셉이 아닙니까? 우리가 지위가 올라가고 물질을 많이 소유하게 되고 뭐 이렇게 여러분 형편이 나아지고 이렇게 하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우리 마음껏 행동하기가 쉬운데 요셉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이 내가 돈을 벌어오는데 무슨 말이 많냐고, 시킨 대로 해라고.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벌게 해주셨고 부인의 기도가 있었죠. 다 서로 사랑해서 한 거예요. 자, 여러분, 비판해서도 안 되고 심판해서도 안 됩니다. 보복해서도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절대 권세를 가지고 보복하는 여러분 권세자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심판하고 판단하시고 보복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성공했다고 해서 판단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식이 있다고 해서 판단하거나 여러분 비판해서 안 됩니다. 보복해서도 안 됩니다. 높아질 때에 조심해야 합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뭐 지위가 있고 뭐 좀 소유가 있다고 해서 없는 자들 향해서 함부로 여러분 말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우리 교인 중에서 어떤 집사님이 자기 열심히 살고 이렇게 해서 막 성공했는데, 예수 믿기 전에 성공했는데 동생 보니까 늘 뭐 게으르고 나태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성공하지 못하지 하면서 책망을 많이 했는데 이분이 예수 믿고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가정도 안 되고요, 노력했는데도 남편과 잘 안 맞고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깨닫고 너무너무 교만한 것을 깨닫고 동생에게 너무 미안했다고 지난날 자신의 그 성공적인 그 업적 이걸 자랑하면서 판단했는데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고백한, 내가 너에게 잘못했다고. 여러분, 말 같은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자, 여러분, 겸손하게 용서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대신하리까?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신앙입니다. 요셉의 용서의 근거는 신앙입니다. 20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그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참 이 귀한 말씀입니다. 제가 교회를 목회하면서 하나님 똑똑한 분들도 많고 능력 있는 분들도 많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어려운 문제들도 많고 하는데, 목회를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할 때마다 이 창세기를 읽으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게,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와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고 악인들에 의해서 결정되지도 않고 의인들의 의에 의해서도 결정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가지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가는 것을 볼 때 참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너무 악을 행하여서 이러다가 여러 가지로 망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위태롭습니다, 위기롭습니다 하지만 악인들의 악까지도 선하게 만들어서 그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조급하지도 말고. 악인들에 의해서 역사가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조국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형들의 악을 선용하셔서 오히려 애굽의 총리로 삼게 하고 오히려 그로 하여금 이 애굽과 형들을 구원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셉이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사건은 장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 사건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요셉처럼 악인들의 악에 의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악인들은 승리의 계가를 불렀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사용해서 오히려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는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어졌습니다. 악인들이 승리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요셉은 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용서합니다. 요셉의 용서는 신앙에서 나온 용서입니다. 은혜 받았기에 용서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용서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서 주어진 여러분 이 용서입니다. 엄청난 사랑이 아닙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용서, 거기에는요 예수님의 찔림이 있었고 또 상함이 있었고 징계받음이 있었고 채찍 맞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당연히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해야 되죠.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받았기에 사랑해야죠. 사랑해야죠.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를 받았고 사랑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에 오늘 우리가 용서하는 것입니다. 자, 왜 용서가 안 됩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묵상도 없고 생각도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용서하지도 못하고 내게 당한 아픔만 크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크게 보면 용서가 되는데 내 아픔만 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잊어버렸거든요. 이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십자가 앞에서 눈물이 한 번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한탄하면서 그가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 저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왜 저 마음의 속에 감격이 없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랑에 눈물을 주었어요. 이 한탄한 마음이, 한탄의 눈물이 사랑의 눈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십자가 중심의 설교를 합니다. 십자가를 전하지 않고는 답답해서 설교를 마무리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설교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오고 오는 세대에 그의 설교는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 앞으로 이끌고 거기에서 감격과 자유를 누리는 설교가 되게 해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자, 이게 중요하거든요. 십자가 묵상하면서 거기에서 은혜 받을 때에 여러분 거기에서 용서가 나오고 거기에서 치유가 나오고 회복이 나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셉의 용서는 사명입니다. 사명의 근거에서 나온 용서입니다. 이 참된 용서의 절정은 사명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까? 나만을 위한 용서, 이건 안 됩니다. 내가 편하기 위해서, 물론 중요하지만 용서해야 예수 믿고 용서해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사명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딱 용서하고 이제 용서했으니까 너와 나무는 무관하다, 아무 관계가 없다. 아닙니다. 참된 용서는 끝까지 그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까지 돌봐줘야 합니다. 자, 여러분 20절에 우리 20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여기 보니까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신 이유가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분 애굽 사람도 포함되고 형들도 포함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것은요, 여러분 나만을 위한 은혜가 아닙니다. 나를 괴롭히고 힘든 사람도 사랑하라고 주신 은혜입니다. 사명입니다. 그들을 단지 용서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기까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람까지 세우는 용서. 우리 대부분 교인들 보니까 미워하니까 딱 하고 헤어져 버리더라고요. 보기도 싫다고. 여러분, 보기 싫다고 해서 안 봅니까? 여러분 다 천국에서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아멘. 천국에서 만나야 되죠. 다 만나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랍니까? 그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사람까지 세우는 데까지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죠. 용서는 사명입니다. 나만을 위한 용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 편하기 위해서 용서하고 끝, 이거 아닙니다.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람까지 세우기 위해서 용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용서해서 우리가 이만큼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용서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용서가 한 번으로 끝났다면 오늘 우리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입니다. 자, 이 요셉의 용서 참 이거 위대합니다. 자, 용서가 있으니 함께합니다. 자, 중요한 게 22절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이게 중요한 말씀이 함께입니다. 함께입니다. 자, 용서했기에 함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이 함께 있는 것은 누군가 용서했기에 함께 있습니다. 완벽해서 함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부 다 싸울 때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다, 제발 좀 완벽해라고. 제가 이 김윤나 씨의 그 슬기로운 어느 생활 책을 읽어보니까 남편하고 여자가 좀 다르다 하더라고요. 여보, 냉장고 가서 뭐 좀 찾아오면 남편은 열어놓고도 안 보인다 하더라고요. 남편들은 안 보인대. 근데 여자들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여서 당신은 못 찾네, 이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가 있는 거예요. 완벽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완벽해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용서했기에 요셉과 그의 가족이 함께 있는 거예요. 용서 못하는 자는 혼자입니다. 용서 못하는 부부도 혼자입니다. 용서가 없으면 혼자입니다. 용서가 있기에 함께입니다. 아내가 많이 용서해 줬고요, 남편이 많이 용서해 줬고요, 하나님이 많이 용서해, 자녀들이 많이 참아주었고요. 그래서 오늘 가족이 있는, 함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함께 있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보면 정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줍니다. 여러분, 함께 하는 거 참 위로가 되거든요. 제가 이 기쁨의 여정이라는 책을 보니까 이 오대원 선교사님과 그 엘렌 로스 사모님이 같이 사랑을 하는데 서로 안 맞는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는데 서로 용서하고 위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아주 행복하고, 그리고 난 놀라운 거는 은퇴하고 지금 은퇴했는데도 이 남북한 이 통일을 위해서 꿈을 꾸면서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함께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도 오늘 함께 있다는 게, 아내와 남편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거기에는 용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용서가 있었기에 공동체가 탄생합니다. 예수님의 용서가 있었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했고 용서를 받았기에 오늘 교회가 있습니다. 완벽했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우리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집에 가면 다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용서해 줬기에 오늘 내가 있다고. 참, 당신이 지난날 용서하지 못했다면 나는 오늘 없다고. 없죠. 없는 거죠. 용서했기에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함께. 그리고 성장이 있습니다. 용서했기에 성장이 있습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자, 용서가 있었기에 양육합니다. 성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거대한 여러분 백성이 됩니다.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합니다. 요셉 때문에 신앙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양적으로도 성장합니다. 거대한 교회가 형성이. 여러분, 용서가 많은 교회는 부흥이 됩니다. 성장합니다. 모든 면에서 성장합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면요, 교회는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잘 되는 것 같아도 무너집니다. 자꾸 여러분 아내를 격려하고 남편을 격려하고 자녀들을 격려해주고 용서해주고 세워주면 놀라운 자녀들이 됩니다. 축복의 자녀들이 됩니다. 이 박수홍 장로님의 그 신앙 유산을 보니까 자기 집에 그 예수를 믿게 된 시작이 할아버지더라고요. 이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할아버지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하면 할아버지 친구가 전도했는데 끈질기게 전도한 거예요. 한 번은 이 그 친구가 할아버지한테 또 끈질기게 전도해서 할아버지가 말하기를, 이제 제발 전도는 말하지 마라. 우리 집은 예수를 믿기 어려운 집이니까 제발 괴롭히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그 할아버지 친구가 또 끈질기게 전도하는 거예요. 한 번만 예배당에 가보자고 그렇게 끈질기게 따라 붙으면서 전도하니까 할아버지가 손에 들고 있는 농기구로 그만하라고 쳐버린 게 이미 친구 머리를 쳐버린 거예요. 전도하는 친구 머리를 쳤는데 피가 막 흘러가 있잖아요. 깜짝 할아버지가 놀란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자기도 실수로 친 거예요. 그런데 그 피를 흘리면서 쓰러진 친구가 피를 손으로 막으면서 그가 뜻밖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저 친구 제발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해달라고. 할아버지가 충격받은, 그 친구의 기도에 충격받은 거예요. 원망할 줄 알고 보복할 줄 알았는데 자기를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니까 충격받고 교회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할아버지가 교회 나가니까 그 아들 박송 장로님 아버지도 예수 믿게 되고, 손자 박송 장로님도 예수 믿게 되고, 박송 장로님도 아들 손자 또 있게 되고 5대가 예수 믿는 가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사랑으로, 여러분 용서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성장되고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보복하면 여러분 가면 갈수록 하나님 나라가 좁아지지만 용서하고 용서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용서할 때 복된 미래가 있습니다. 용서해 주어서 천국이 환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미움이 있으면 천국이 안 보입니다. 자, 여러분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라. 용서하고 복된 미래 천국을 바라보고, 그리고 용서가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여러분 가도록 인도합니다. 복된 미래가 열립니다. 요셉의 용서를 통해서 복된 미래가 열려지게 되어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이 네덜란드의 코리 텐붐 이 여사 가정이 유대인들 좀 숨겨주는 것 때문에 발각이 돼서 나치 독일의 강조의 수용소에 이제 가족이 수용이 되어졌는데, 얼마나 악명 높게 고문을 하고 괴롭혔는데, 아버지는 죽고 언니도 감옥에서 이제 죽습니다. 그런데 코리 텐붐 여사가 언니와 함께 있을 때 아주 악질적으로 못된 그 간수가 옷을 다 벗기고 희롱하고 조롱하면서 수치를 준 거예요. 그런데 언니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이제 전쟁이 끝나면서 그녀와 남동생만 살아남았는데, 수용소에서 겪은 이 상처의 트라우마가 이 코리 텐붐 여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이 코리 텐붐 여사에게 주었는데, 그것도 원수의 나라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소명을 주었습니다. 소명을 받고 독일에서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 번은 어느 도시에서 복음을 딱 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복음을 받은 사람들과 차례로 악수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딱 보니까 지난날 자신의 언니와 함께 옷을 벗겨놓고 초롱하면서 수치를 준 간수가 딱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면서 도무지 이 사람은 악수할 수 없다고, 악수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때에 순간적으로 마음속에 갈보리 산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고 피가 쏟아지면서 쭉 늘어진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에 주님의 음성이 이 코리 텐붐 여사에게 들려왔는데, 나를 그렇게 거역하고 반역하던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 매달렸다. 나를 바라보고 저 사람을 용서해 주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 용서와 화해의 손을 내밀어라. 이렇게 음성을 들려준 거예요. 이 음성을 듣고 그녀는 정말 자신의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용서 또 악수를 하는 것을 그걸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억지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가 천근 같은 무거운 팔을 내밀면서 그 남자의 손을 딱 잡는 순간에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그 사람이 덥석 손을 잡고 이 코리 텐붐 여사는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괴롭힌 당신들이, 우리가 너무너무 괴롭혔는데 당신들은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줍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이분이 말하기를 너무나 저는 감격해서 오늘 이 시간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로 작정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용서의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 공동체는 용서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용서받는 공동체입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보복이 있었어도 안 되고요, 미움도 있었어도 안 되고, 무관심도 있었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고자 손을 내밀 때 성령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함께 되는 역사가 있고, 여기에 여러분 양육이 있고 성장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복된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